망각하겠습니다. 뭘 망각하지 말라고요?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급하게 그 친구가 찾아와서, 미리 연락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잠시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친구를 가장 잘 대접하고 또 기쁘게 해서 보내는 것일까? 한 분은 지금 친구를 방에 혼자 있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임박해서 음식을 대접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그와 같이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때가 되어서, 먹을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먹는 그대로 식탁을 베풀면서 교제를 또 하면서 즐기다가 그를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가까운 사람이고 또 누가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근데 전자라고 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런 분 없네요. 예. 전자라고 말할 분 없습니까? 전자를 제가 뭐라고 했죠? 열심히 친구가 급하게 찾아왔는데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음식 그냥 후다닥 먹고 보내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사실은 우리 윤순희 성도님 얘기한 것처럼 후자죠. 예. 지금 찾아왔는데 정말 친한 친구라면 이 사람하고 시간을 급하게 만나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게 남는겨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먹는 것만 잔뜩 준비해가지고 잔뜩 먹어서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정말 세수하렀다가 물만 먹고 가는 얼마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매년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은 청년들하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그 식사 교제하면서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그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홍년 성도님께서 항상 그 자리를 매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냥 각각 따로 앉아가지고서 음식 먹고 물론 식사 교제는 했어요. 식사 교제는 했는데 서로 감사 쉐어링하는 이런 시간 없이 그냥 나오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집사람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제가 너무 나중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 것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 토끼 모습이 진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하러 왔는데, 지금 베이비시팅 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또 주일날도 있고.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베이비시팅 자체에 그것을 하는 것 자체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또 예를 들어 이제 여성교가 있는데 음식을 그냥 밥하는 거에만 신경 써가지고서 예배에는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만 밥 탈까 안 탈까, 끝나고 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대접할까, 뭐 이런 거에만 좀 계속해서 관심과 신경을 쓴다든지. 예. 또 뭐 성가대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성가대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딴짓 하고 있었다니. 뭐 여기다가 주보에다만 낙서도 하고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성가대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여튼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예. 심지어 제가 사역자 가운데서도 제가 세미나에 있을 때, 제가 3년 동안 폴처스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분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제가 같은 교회하고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이분이 예배만 드리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밖에 나갔다, 신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시는데도, 저하고 이제 동기인데, 목회를 하시는데도 사역을 했다가 안 했다가, 사역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다가 뭐 결국은 뭐 이제 뭐 온갖 뭐 돈 다 들여가지고 LA에서 막 그냥 뭐 스피커 보고 막 건물도 막 굉장히 좋은 거 막 빚 다 내가지고 막 형제들한테 결국 이제 목회 다 중단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서. 지금도 결국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는 뭐냐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거에 우리가 시간을 쏟아버린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를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집으로 모셔왔잖아요. 방에 모셔놓고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느라 밖에서 그냥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하고 뛰고 있어요. 그때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화가 나거든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아주 태평하게 하나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근히 화가 나니까 이제 동생을 밖으로 내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보냈으니까 안 그랬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밥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해야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오늘은 좀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 이 주제로 하나씩 말씀을 전할 건데, 이제 그 시작이 지금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의 갈등이 지금 예루살렘 최초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갈등이 불화가 일어났어요. 왜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집집마다 매일 조금씩 거두었다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바나바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아예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이것을 직접 배분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 성경에 보면은 주로 히브리파 사람과 또 헬라파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어떤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누어야 될지 파악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달이 걸쳐서 분배하게 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있죠. 뭐 포로기라든지 어떤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절기 때에 본국에 와서 절기 행사 때문에 본국에 갔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까지 이러한 파벌이 조성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분배해 주거나 혹은 돈을 바꾸어 주거나 혹은 돈을 꾸어주는, 빌려주는 그런 행위를 이제 접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계속 그 일이 이제 중요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사도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은 빨리 그것을 수정해야겠죠.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떤 다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본질을 다 그냥 막아버리는, 본질을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프레젠트한, 리자이드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에센스.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집사, 7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직분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구제 문제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인 것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다시요. 표면적으로 뭐 때문에요? 구제 문제가 생긴 거. 이것 때문에 막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적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 교회 일은 무엇은 필요하고 무엇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그런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지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거, 이건 성경적인 거, 이거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커져서 일을 나누기 위해서,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읽었던 6장 4절의 말씀을 보고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하고 나머지 일은 손 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엉터리죠. 엉터리. 그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본질을. 목사는 모든 일을 감독을 해야죠. 모든 일을 돌봐야죠. 그러나 본질이 가려지거나 본질이 약해지거나 그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생긴 거예요. 이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교회에 사도들 이외의 직분이 생겨난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약화되지 않고 보호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왜 말씀과 기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했을까? 그건 당연하죠. 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구제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이 이것들보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나 직분이나 뭐 성가대, 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은 이런 기관 등은 여러분 자체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돕기 위해 생겨났다는 점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배가 산으로 가요. 간판은 클리너 이렇게 해놨는데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에 붙여놨는데 뭐 여선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다 그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하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임재하는 이곳 예배, 그것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을 위한 기도,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의 영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집사의 영성은 어떠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집사는 항상 사도들 곁에서 그 사도의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집사의 영성은 어때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재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신실함, 충성됨,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 말씀 보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어떤 세상적인 계산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돼서 그런 것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성도들에게 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것이 집사의 퀄리피케이션으로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감독, 즉 목사의 퀄리피케이션이 나오죠. 집사의 퀄리피케이션 중에 이게 뭐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거 뭐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된 거지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연결된 거지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스데반은 그 중에 이제 집사의 모델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모델인 것처럼 스데반은 집사의 모델이고 또 7 집사의 대표입니다. 그는 순교로서 복음을 이방으로 전파하게 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는 안 나오지만은 7장 59절 60절에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순교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맞기보다는 교회 부흥의 원리를 여기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 7절 말씀인데요.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아까 저 혼자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끝에 부분 보세요. 허다하다는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이 도는 말씀도자잖아요.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죠? 이 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뒤에 이 전에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런 사건들과 쭉 돌아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 특히 그 원리를 찾음에 있어서 무엇에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순서. 이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처음 강해를 할 때 살짝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사도행전의 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단순히 전도나 혹은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그렇게 된 원리, 그 원리에 나타나는 그 순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해를 통해서 말씀 보았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을 기억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2장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만이, 그 제자들만이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로 눈으로 다
보이게 하는 아주 그냥 그 터닝 포인트, 역사의 터닝 포인트, 딱 한 번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도록 일어났어요. 소리로도 눈으로도 보이게. 또 그러자 2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2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성령 체험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체험을 한 그 제자들 중에 대표, 누구의? 베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표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또 이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어서 이 신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한 일이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은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의 삶에 교인 중에 가난한 자를,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교인 중에 가난한 자를 서로 돌보는 희생과 사랑이 실천되어졌어요.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에 또다시 증언합니다.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일어나요. 3장 내용이에요. 4장은 그러자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자의 수는 오히려 5,000명이나 더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5장에 말씀의 가르침과 또 증언의 삶, 이것이 또 일어나요. 5장 42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6장, 오늘 읽었던 이 6장에 보면은 집사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왕성하면 또 뭔 일이 나냐면은 또 증언이 나와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리를 아주 심플화 시켜보면 어떤 원리가 나오냐? 제가 심플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증언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증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어요. 제가 아까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고 원리를 우리가 살피고 교회 부흥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흥왕의 원리,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졌다, 교회가 부흥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원리 속에서 뭘 특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다고요?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증언. 증언. 이 증인의 삶, 증언의 삶,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말씀의 흥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증언의 삶이 이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면은 이게 연결고리와 같아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근데 이게 뚝 끊기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게. 예배당 안에서 말씀만 배우는 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배당에서 많이 배우면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의 원리요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또 한인이 매우 적은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 일에 집중적으로. 이게 본질이니까. 다른 거 막 할 일이, 필요한 일들이 많지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해외 선교로 채웠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 반은 한 것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전도 없이는 여전히 증인의 삶 50%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짐, 그래서 부흥을 체험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 증인의 삶 반이, half가 지역 전도가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또 회방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회방도 있을 테고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회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 증인의 삶, 전도의 삶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리바이벌, 리바이벌 막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흥분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늘의 경험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함께 그것을 놓고 우리가 잠깐 각자 부르짖으면서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꼭 그냥 저만 기도하고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배신당하는 느낌을 갖지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르짖는 기도가 할 때는 필요하고, 또 조용히 여러분이 듣는 기도, 묵상 기도 할 때는 묵상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좀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증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정말 흥왕해지는, 먼저 이 클리브랜드 지역,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내 안에 그러한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